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1조를 드리고 부자가 되었다는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11조는 축복의 통로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오늘은 그 근거로 유명한 말라기의 온전한 11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라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제사장과 백성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말씀하시던 중 이스라엘이 조상들로부터 지키지 않은 규례가 있다고 하십니다.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규례는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여기서 봉헌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루마입니다. 테루마는 민수기에서 레위인이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줄 때 거제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처럼 말라기 3장 8절의 테루마는 일반적인 헌물이라기보다 레위인의 11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라기의 11조와 봉헌물은 백성들의 11조와 레위인의 11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11조를 드린다면 풍요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 구절을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면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은 어린 시절 결혼한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재혼했습니다. 남성 중심으로 경제력이 형성되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혼당한 여인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성들이 재혼한 이방 여인은 단지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봉헌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3장에서 돌연 입장을 바꾸시어 11조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11조를 바치면 그 분량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1조를 드리면 손해일 것 같지만 11조를 드리더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드시지 않으시면서 왜 자신의 창고에 양식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의 11조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입니다. 10절의 온전한 11조에서 온전한은 소득의 10분의 1을 철저히 계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즉, 온전한 11조는 모든 11조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레위인을 위한 11조뿐만 아니라 3년마다 드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까지 가리킵니다. 말라기의 11조는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등한시하지 말라고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께서 11조가 필요하실까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분께서 11조를 바치는지 바치지 않는지로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바치면 그에 따라 복을 주시는 유치한 분이 아니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11조를 바치는 마음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이용해 11조를 들여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가르침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의 11조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봉헌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이 바른 제물을 드릴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방 민족이지만 우리도 율법의 11조 원리에 따라 교역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되겠냐고 하소연하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11조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추수 후 이삭을 줍는 가난한 이들에게까지 11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도와야 할 가난한 성도들에게까지 11조 부담을 주는 것은 율법의 11조 정신과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의무적인 11조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11조를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양 제도화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둘째,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비를 담임 목사에게 지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편 교회의 후원만 기대하는 무능하고 게으른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돈을 위한 교육자들 때문에 11조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진정성 문제로 11조를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레위인 제도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11조 찬반을 떠나 교육자에게 적절한 대우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위한 사역자를 분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셋째, 율법의 11조 원리에 따른 재정은 교회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교회에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한 경우 11조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일을 직접 도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만 하지 말고 재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